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자, 오늘부터 저는 3주간 바울의 고별 설교로 알려진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바울의 고별 설교 첫 번째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감동과 도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의 고별 설교의 장소는 밀레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어도 자꾸 까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드로아에서 있었던 유두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죠. 유두고 청년 하나가 3층 창문에 걸터 앉아서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가 바울이 살린 이야기, 드로아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아소로 왔는데요. 아소. 자, 길이 두 가지입니다. 배를 타고 빙 돌아오는 길과 육로로 오는 길이 있는데 웬일인지 바울은 나 혼자 아소로 걸어갈 테니까 너희들은 배 타고 와라. 그래서 아소에서 만나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은 배를 타고 아소로 오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장 많이 활동했던 아소라는 도시, 그리고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바울은 혼자 많은 생각할 것들이 있었는지 혼자서 이렇게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꼭 한번 저도 저 길을 한번 걸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소에서 출발해가지고 미둘레네 그렇게 되어 있나요? 14절에 보니까 배 태우고 미둘레네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서 떠나 기오 앞에 오고 기오라고 되어 있죠. 15절에. 그리고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사모라고 보이죠. 그 다음에 밀레도에 이르니라. 그래서 밀레도가 오늘 이야기의 이제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14절, 15절 말씀을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지도를 내려도 될 것 같고요. 바울의 고별 설교로 알려진 본문입니다. 자, 왜 고별이냐면 25절을 보시겠습니까? 25절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자,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이 한 말 때문입니다. 바울이 다시는 이제 내 얼굴을 못 볼 것 같다. 그 말 때문에 자, 37절,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다시는 내가 너희들 이제 못 볼 것 같아.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또 그런 느낌이 있어서 내가 왠지 내 신변에 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다시는 당신들을 보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고별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누구와의 고별이냐? 17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해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도착은 밀레도에서 했는데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가지고 거기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좀 오시라 그래라. 그래서 교회 장로님들을 청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했다. 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의 고별이죠. 그죠? 밀레도, 장소는 밀레도, 그리고 누구와의 고별이다?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의 고별이다.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 같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해주고 싶은 말도 많고 만감이 교차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하는 동안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입니다. 데살로니가 해봐야 3주, 고린도 해봐야 1년 6개월. 그런데 에베소는 3년이나 목회한 곳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시간, 가장 많은 정성을 기울여서 목회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곳이므로 에베소 성도들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에베소 교회 대표 되시는 장로님들과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니까 얼마나 많은 말을 해주고 싶었겠으며 얼마나 많은 만감이 교차했을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도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아마 저도 그럴 때가 오겠지요. 언젠가는. 오늘이 여러분 제가 오산침례교회 마지막 설교입니다. 분명히 그럴 때가 저한테도 올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올 텐데 그날이 내가 어떤 마음으로 강단에 설까? 오늘 이 강단이 오산침례교회에서의 마지막이다. 분명히 그날은 올 텐데 그러면 그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성도들을 바라볼까? 첫 번째 든 마음은 고마운 마음, 두 번째 마음은 미안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고마운 마음은 하나님이 그래도 여러분이 부족한 저를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목회자로 섬겨주시고 잘 따라주시고 설교 들어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고 전도해 주시고 밥도 때로는 사주시고 그렇게 먹여주시고 재워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 또 어쨌든 말씀을 잘 듣고 어쨌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해주신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아마 분명히 들이라 생각합니다.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그때 지나온 날에 대한 후회도 있고 좀 더 열심히 다 잘 섬겨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또 죄송함이 분명히 거의 100% 그렇게 드리라 생각합니다. 자, 바울이 마지막 3년 가장 오랫동안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대상으로 했던 그 마지막 설교에 그런 마음이 묻어났을 거란 말입니다. 고맙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염려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 내가 꼭 이것만큼은 부탁한다 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남긴 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설교할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3주 동안 설교할 이 바울의 고별 설교는 여느 때와 같은 마음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뭔가 좀 다른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바울 선생님이 두 번 다시 못 볼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이라고 몇 번만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시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이 마음으로 했을 테니까 여러분도 비장한 각오로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 설교를 금양로 기도는 꼭 빠지지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다.
재밌는 것은요, 고별 설교를 하는데 에베소 교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청하여 밀레도에서 설교했습니다.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교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새신자부터 기신자까지 다 모아놓고 설교한 게 아니고 장로님들, 에베소 교회 대표들을 모시고 와서 그들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에 왜 가서 더 많은 성도들에게 설교하지 왜 일부 장로님들을 오라고 해서 설교했을까?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니 바울이 예루살렘에 빨리 가야 되니까 급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것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가 50km 정도 됩니다.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50km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마 제가 군대에서 걸어본 걸음에 의하면 이틀 정도는 걸어가야 됩니다. 50km를 걸으려면. 제가 40km를 하루에 걸어봤는데 50km니까 적어도 이틀은 꼬박 걸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설교할 마음이 있었다면 가는데 이틀 그리고 오는데 이틀 나흘이죠.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 나흘이죠. 그런데 사람을 보내어서 장로님들을 오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자, 가는데 이틀 걸리겠지, 오는 데는 이틀 걸리겠지. 하지만 장로님들이 다 바쁜 양반들이에요. 자,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직장 다니는 사람도 있고 농사하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장로님들을 모아서 이제 며칠 걸릴지도 모르는 바울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데 전화하고 카톡한다고 해서 금방 모입니까? 아, 제가 저녁에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제가 하던 일을 마무리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으다 보면 적어도 반나절, 한나절은 금방 갑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이틀, 오는데 이틀, 에베소에서 사람 모아서 출발하는데 하루, 적어도 5일은 걸리는 일. 그러니까 시간을 줄일 것 같으면 차라리 바울이 갔지. 에베소에 가는 게 더 나아. 그러면 이틀이면 되고 오는데 이틀이면 되니까 시간을 줄일 것 같으면 바울이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시간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평신도들 빼고 새신자들 빼고 교회 대표 장로님들에게 긴히 할 말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좀 오시라고 그래라. 그래서 오늘 제가 할 설교와 다음 주, 그 다음 주 할 설교는 장로들이 들을 설교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들을 설교예요. 평신도 지도자들이. 바울이 비장한 각오로 꼭 이것만큼은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 설교는 좀 제가 센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새신자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그냥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설교할 것 같으면 바울이 갔지. 근데 안 갔어. 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지금 비장한 각오로 이것만큼은 내가 꼭 하고 가야 되겠다. 내가 마지막이고 다시는 오지 못할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하려고 하셨을까?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목회할 때 어떤 자세로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주에는 그러니 여러분들도 교회를 어떻게 섬겨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3절, 24절 자기의 어떤 각오를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바울이 그동안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섬겨왔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자, 첫 번째,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모셔다 놓고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인 것처럼 저는 주를 섬겼습니다. 주를 섬겨. 따라합시다. 주를 섬기자. 주를 섬기자. 자, 왜 제가 이걸 강조하느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주를 섬겼다는 말과 교회를 섬겼다는 말은 달라요. 나는 깜짝 놀랐는 게 왜 교회를 섬겼다라고 말하지 않고 주를 섬겼다고 말했을까? 이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건 뭐고 주님을 섬기는 건 뭐예요? 무엇이 다를까요? 만약에 내가 교회를 섬긴 거라면 만약에 내가 이 교회를 섬긴 거라면 얼마나 내가 이 교회를 섬겼는지 당신들은 아시오?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섬겼는지 아시오? 내가 1차, 3차 전도용을 통틀어서 당신네들 교회에 3년이나 내가 목회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 다 몇 주 아니면 며칠. 데살로니가 교회 기껏 해봐야 3주. 고린도 교회 해봐야 1년 6개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내가 3년이나 섬겼다. 만약에 교회를 섬겼으면 이게 바울의 자랑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잘 들어보세요. 사람은 말입니다. 내가 교회를 섬긴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보상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섬겼는데, 당신들 알아?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섬겼는데. 그러면 정당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없으면 섭섭해합니다. 당연히 시험 듭니다. 그리고 내가 섬긴 만큼 자랑이 되고 자기 공로가 됩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에서 나는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어요. 자, 바울의 마지막 설교라는 걸 기억하세요? 내가 이 교회 창립 멤버야. 내가 이 교회 50년 다녔어. 내가 이 교회 무슨 장 안 해본 것 없어. 그 말은 뭐죠? 자기 자랑이죠. 자기 공로죠. 근데 교회가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고 적절한 보상이 없으면 무지 섭섭해요. 시험 들기 딱 좋아요. 여러분, 이게 자기 신앙을 위해서 좋은 자세일까요? 자기 신앙을 위해서? 그래서 신앙 성장이 안 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좋지 않아. 내가 교회를 섬기고 무슨 부서를 섬기고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가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면 반드시 내 마음속에 그것 때문에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저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꼭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교회에서 활동도 많이 하고 사역도 많이 하고 무슨 장도 많이 했는데 결국에 교회를 등지는 사람도 많이 봤고요. 교회 분란을 일으킨 사람도 너무 많이 봤고요. 교회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목회자랑 이렇게 등을 졌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교회에 어떤 힘든 일이 있었다거나 한국 교회 여러분 정말 뉴스를 통해서 너무 많이 보시잖아요. 안타깝지 않아요? 찢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갈등이 많고 분란이 많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의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닌 사람들이 가만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바울이 교회를 섬겼다는 말 대신에 주를 섬겼다는 말을 했을까를 자꾸 제가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엄청난 봉사를 많이 했을지는 몰라도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된 거예요. 본인 신앙생활에. 교회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섬기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걸까요? 주님을 섬기는 걸까요? 아니, 다시 물어봅시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맞아요?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맞아요? 주님을 섬기는 거죠. 자, 동의하시면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장착되어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부시간대 이렇게 주님의 전에서 이런 직분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었나요? 나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직분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성전에 문지기를 해도 나는 과합니다. 성전에 문지기를 해도 과합니다. 저는 나 같은 죄인이 거기에 무슨 보상을 요구한다? 주님을 섬기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나요? 섭섭하다? 시험 들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자랑하고 교만해지는 것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근데 교회를 섬겼다는 마음이 딱 들어든 순간 들 것 같아요. 나라도 이 교회가 나한테 뭘 해줬냐 이런 마음이죠. 근데 주님을 섬기는다는 마음을 가지면 내 마음이 바뀌어. 그 주님이 나한테 해주신 혜택이 너무 크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고난 당하시고 나의 이 억만 죄악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 뭘 요구한다? 한 만큼 내놓으라고 한다? 그저 감사할 뿐인데 그저 섬길 수 있으니 감사한데 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일부러 오라고 했을까?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야. 장로님들에게 특별히 따로 할 말이 있었다고. 따로 할 말이 있었어요. 따로. 그래야 되는구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장로님들, 저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겸손과 눈물과 간계로 말미암아 마땅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사랑하는 오산 침례교 성도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섬김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게 여러분들에게도 좋을 겁니다. 그런 마음이 편안해요. 그리고 늘 못다한 사랑만 생각나요. 내가 늘 부족하네. 주님을 좀 더 섬겨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부족하네. 어쩌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교회를 섬긴다는 마음을 딱 가지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라는 말이 먼저 확 올라와요. 아마 힘드실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안 될 거예요. 본인도 힘들고. 여러분, 바울의 이 강렬한 부탁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받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으면 또 이렇게 됩니다. 자, 19절 말씀해 보면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따라합시다. 겸손, 눈물, 인내. 주님을 섬긴다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겸손이 따라옵니다. 겸손. 주님을 섬기는데 잘난 척 한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잖아요. 주님을 섬기는데 높은 마음으로 한다는 것도 어울리지 않잖아요.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거죠. 낮은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막말로 세상 일에도 말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고 똑똑해도 교만하는 사람은 밥맛 없어요. 아, 저 사람이 인격이 덜 됐다고 말해요. 똑똑하면 똑똑하지. 아주 사람 꼴불견이네. 아주 사람이 정떨어지네. 밥맛 없네. 세상 사람들도요, 교만한 사람을 아주 싫어해요. 아주 싫어합니다. 하물며 교회 안에서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갖춰야 할 조건은 겸손해요. 겸손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해 보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허리를 동인다는 말은 왜 이렇게 바클 있죠? 허리띠. 요즘 우리 양복이나 이런 것들은 굳이 허리띠를 하지 않아도 바지가 흘러내릴 일은 없어요. 근데 옛날 바지들은 이거 안 하면 진짜 흘러내릴 수 있어요.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반드시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에 첫 번째,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으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눈물이에요. 눈물. 주님을 섬기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손가락질을 당할 때가 있고요,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억울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안 했는데 했다는 거 소문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안 했는데 했다고 하고 내가 했는데 안 했다고 하고, 이게 억울한 거예요. 근데 다 설명할 수도 없어. 그냥 그런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그 소문의 진원지가 어딘지도 몰라서 누구한테 가서 그 설명을 해야 되지? 괜히 또 설명한답시고 돌아다니면 그런다고 또 설명하고 돌아다니냐? 또 이런 소리예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저절로 눈물이 나요. 그냥. 이거 어디 알아주지도 않고 다 설명할 수도 없고. 그러면 그냥 자동방으로 나오는 게 눈물만 흘러요. 저는 예수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잡혀가셨어요.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습니다. 자, 신성모독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 땅에 33년이라는 생애를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신 분이 예수님 말고 있으면 나와보라 그랬어요. 정말로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산 분한테 그렇게 갖다 붙일 제목이 없어서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을 갖다 붙였어요. 이런 억울할 때, 어쩌면 비스무리한 조금이라도 뭔가 근거가 있는 그런 죄라면 모르겠지만, 평생을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한 그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여러분, 예수님 많이 억울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은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한동안 누가 신학교 가겠다, 저 목사님 신학교 갈 건데 추천 써주세요. 그러면 너 성경 몇 번 읽었어? 너 교회 나온 지 얼마 됐어? 암송 몇 구절이나 해? 그런 거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딱 한 가지 물어봤어요.
너 억울한 거 참을 수 있어? 너 억울한 거 잘 참아? 그럴 것 같으면 가고 아닐 것 같으면 절대로 가지 마. 절대로 가지 마. 목회는 딴 거 없어. 억울한 거 참는 거지. 그거 견딜 수 있으면 가고 아니면 집어치워. 눈물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눈물이 없으면. 주님을 섬기는 일에 겸손 없이 한다. 눈물이 없이 한다. 홀로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마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세 번째는 인내. 참고, 19절에 참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참음이 없다면 시작을 하지를 말아야 돼요. 주님의 사역자가 참지 않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질대로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10년 동안 참았어요. 바울이 13년을 참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많은 병정들과 이런 사람들이 내려와. 너 잘났잖아. 너 구원자라며. 너 메시아라며. 하나님이 뭐한대? 아들도 안 살려주시고 얼마나 빈정거리고 얼마나 조롱하고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얼마나 멸시하고 차라리 채찍 때리는 건 괜찮아요. 그 말로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은 진짜 참을 수 없는 거거든요. 가룟 유다 배신했지. 베드로 배신했지. 제자들 다 도망갔지. 그 배신감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순간이었을까.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매달려 계시는 동안 만약에 6시간 한 3시간 좀 참으시다가 한 5시간 참으시다가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이 자식들 이러면서 내려오셨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없었어요. 참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를 섬기는 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언제부턴가 이런 문화가 들어왔어요. 뭘 알아줘야 하고 싶지. 뭘 날 기분 좋게 해줘야 할지. 뭘 분위기를 좀 만들어줘야 교회를 하지. 분위기도 안 만들어주고 무슨 교회를 하냐. 뭘 날 기분 좋게 좀 해줘라. 그럼 내가 할 테니까. 뭘 좀 알아줘라. 그럼 내가 할 테니까. 너무 인간적인 것이 교회 안에 어느 순간 들어와 버렸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교회 일이라면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주님의 일이라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겸손과 눈물과 참음으로 하는 겁니다. 저는 2007년도에 오산 침례교회 와서 당한 걸 생각하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2007년도. 제 기억에서 영원히 지워버리고 싶은 2007년도. 제가 2004년 말에 와가지고 딱 2년 목회하고 3년째 당했던 그 아픔은 잊을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나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망각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아마 지금도 그걸 기억하고 있다면 나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주님의 일이다. 이건 주님의 일이다. 주님은 겸손과 눈물과 그리고 인내로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래, 이건 교회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 마음으로 이겨냈어요. 그래서 이제는 기억도 없어요. 그때 뭔 일이 있었는데 아무 기억이 없어요. 아무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겸손과 눈물과 참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다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으나 그거보다 장로님들을 오시라 그래서 얘기해 줘야 되겠다. 교회 지도자들이니까. 자, 오늘의 결론은 어떻게 그렇다면 바울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 남아있는데, 자,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새겨야 할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자, 21절 말씀을 볼까요?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정하는 것이다. 자, 따라합시다. 회개. 두 번째, 믿음. 자, 회개라는 말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바울에게 있어서 이 회개라는 단어가 바울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눈물 흘리게 만들었어요. 참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회개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나 같은 죄인이 어딜 감히 주를 섬기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사역자가 되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집사가 되었을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을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목사가 되었을까. 이 회개하는 마음이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어요. 바울을 인내하게 만들어요. 왜 우리가 고라자손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 드렸는데, 여러분, 고라자손이 한 대표적인 그 성경 구절이 시편 84편이죠. 내가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고라자손의 고백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84편에.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을까?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 어떻게 이런 고백했을까? 고라자손은 민수기에 보면 모세에게 반역하여 대들었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고 몇만 명이 그냥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땅이 꺼지면서 다 죽어버린 저주받은 백성이 고라 자손이잖아요. 그 고라의 자손들이라 역사의 무대에 그때부터 영원히 사라져서 은둔 생활하며 살았습니다. 단 한 번도 역사에서 빛을 발하지 못했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저 고라 자손은 하나님 앞에 반역해서 저주받은 백성들이고 벌받은 백성들이다, 이 생각을 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고라 자손들은 그냥 우리는 이대로 그냥 끝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바울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면서 그 바울이 개국 공신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모으는 가운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 나라를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데 그동안 환난당했던 자, 마음 빚진 자, 원통한 자, 오랫동안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았던 자, 이런 사람들을 모아다 보니 고라 자손도 함께 모아진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고라 자손은 레위인들이에요. 옛날에 조상들은 하나님을 찬양했던 일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고라 자손에게 다윗이 특명을 줍니다. 너희들이 조상들이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백성들이니까 찬양 잘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역하고 그리고 성전 문지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고라 자손이 영원히 우리는 저주받은 백성으로 역사의 뒤안길에서 사라질 줄 알았는데 다윗이 우리를 다시 역사의 무대 위로 등장시켜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우리를 써주시고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으로 써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성전의 문지기만으로도 나는 감당하기가 벅차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전의 문지기를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여 다 써버리고 나서 나중에는 돼지 새끼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게 되자, 그때 탕자가 그제서야 고백했던 내용이 뭐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제 저는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많이 지은 아들이니 그냥 아버지 저를 아들로 취급하지 마시고 그냥 품꾼의 하나로만 받아주셔도 저는 족합니다. 이 마음으로 갔어요. 회개하는 마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왜 이런 고백을 했냐? 사도 바울은 그의 고백 속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았다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겠냐? 나는 스데반 집사, 내 가말리엘 문화생 동기동창인데 그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서 때려 눕는 그런 상황을 지켜서도 나 옆에서 팔짱 끼고 본 사람이다. 나 진짜 못된 놈이다. 어떻게 동기동창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도 그걸 마땅히 여겼던 이 못된 나를, 이 죄인 중의 괴수를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셔서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니 내가 뭘 요구할 것이 있으며, 내가 뭘 바랄 것이 있으며, 내가 뭘 보상을 기대할 것이 있으며, 그냥 나는 그냥 쓰임받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를 다 받았다. 그러니까 겸손할 수 있고, 그러니까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그러니까 참을 수 있고.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서 세상 사람들 똑같은 조직체처럼 대우해줘야 되고, 알아줘야 되고, 보상해줘야 되고, 갚아줘야 되고, 분위기 만들어줘야 되고, 격려해줘야 되고, 그래야 그때서야 슬슬 움직여. 저렇게 원하니까 내가 한번 해주지 뭐. 비장한 각오로 바울이 한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이제 궁금한 것이,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둘째 아들은 죄인이라고 칩시다. 고라자손은 죄인이라고 칩시다. 바울도 죄인이었다고 칩시다. 나는 그런 잘못이 없는 것 같다. 내가 뭐 도둑질한 적도 없고, 내가 남을 속인 적도 없고, 누가 살인을 한 적도 없는데 너무 우리를 죄인 취급하는 거 아니냐. 나는 믿을만 하니까 그냥 믿는 거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 이야기를 잠깐 하면, 자,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어요. 여자가 죄인이죠. 현장범이죠. 현행범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앞에 탁 내동댕이 치면서, 예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도 동의하시오? 그랬어요. 정말로 돌을 들고 금방이라도 내칠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워워 시키시고 일어서시면서 하신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아니, 왜 갑자기 돌을 들고 그렇게 금방이라도 던질 것 같았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 앞에 왜 돌을 내려놓고 다 물러갔을까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정리해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 사람은 죄인 앞에 섰을 때는 내가 의인인 것 같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나는 죄인이기 때문이다. 죄인 앞에 서 있으면 나는 의인이지,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나으니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선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나도 죄인인 거야. 그러니까 돌을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인 아닌 사람이 누가 있나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고 예수 믿을 수 있나요? 없어요. 우리는 다 고라자손과 같았고, 우리는 다 둘째 아들 탕자와 같았던 사람들이고,
우리는 예수 믿기 전 사울과 같았던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사역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자격 없습니다. 더더욱 집사, 권사, 장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더욱 목사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진짜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됐지 않습니까? 목사도 되고 전도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그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지. 어디 보상을 요구합니까?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살아야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합니까? 자, 바울은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나 이제 가면 못 올 것 같아요. 장로님 못 만날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어요. 충정 어린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장로님들 부탁합니다. 교회를 섬긴다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세요. 주님을 섬길 때는 겸손이 있어야 돼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설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바울이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었느냐? 자기가 그런 사람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자기는 절대로 이런 사역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던 사람인데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뭐죠? 믿음이죠. 믿음. 자, 21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정언한 것이다. 따라합시다. 믿음. 자,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걸까를 쭉 성경을 보다가 찾았어요. 자, 35절이에요.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 여러분들에게 보모를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반드시 복이 될 거다. 예수님이 그거 다 알아주신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아멘. 섬기는 자가 섬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지금은 겸손과 눈물과 인내이지만 결국 이게 너에게 복이 될 거다. 맞아요. 교회를 섬기면 교회가 알아주는 거지만 주님을 섬기면 주님이 알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섬기면 교회가 보상해 주는 거지만 주님을 섬기면 주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교회로부터 보상을 받으실래요? 주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으실래요? 교회로부터 상 받으실래요? 주님으로부터 상 받으실래요? 교회가 알아주기를 바라세요? 주님이 알아주시기를 바라세요? 주님이 알아주는 것이 더 좋아요? 교회가 알아주는 것이 더 좋아요? 대답해 보세요. 주님이 알아주시는 것이 더 좋으면 교회를 섬기지 말고 주님을 섬기세요. 주님을 섬기는 마음. 그러면 그것은 정말로 좋은 심음이 되어서 반드시 주님이 복이 되게 하실 겁니다. 거두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내 당대가 아니면 내 다음 때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게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이 겸손하게 사역하셨습니다. 눈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당대에는 뭘 얻은 게 없어요. 뭐 이루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억울하게 죽기만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열매가 세계 도처에 생겼습니까?
예수님은 당대에 살아계실 때 그걸 못 보셨지만 지금은 얼마나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역자, 선교사, 목회자, 평신도 사역자,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과 신학대학,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생겼습니다. 당대에 내가 그것을 거둘 생각하지 말고 너무 빨리 열매를 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반드시 언젠가는 복이 되게 하실 거야.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20장을 좀 부드럽게 설교할 생각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대충 지나가자. 근데 계속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꾸 이 마음에 드는 걸 어떡해. 대충 한 번 설교하고 21장으로 넘어가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3번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주일날 설교는 안 할 거예요. 왜? 주일날은 새신자도 오고 또 위로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분들한테 이런 얘기 해봐야 부담만 생겨요. 근데 금양로 기도회 좀 나올 분들 되시면 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니까, 그리고 이런 설교를 잘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는 분들만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상처가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오늘의 결론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초청하여 직접 가지 않고, 직접 갔다는 얘기는 에베소 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설교하지 않고 장로님들을 굳이 오시게 해서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장로님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몇 마디가 있었다. 장로님들,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섬긴지 아시죠? 나는 교회 섬긴 게 아니고 주님 섬긴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겸손과 눈물과 인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거든요. 이 회개하는 마음이 내게 늘 있어요. 회개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뭘 해도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기쁜 거예요. 뭘 해도 감사한 거예요. 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아이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다는 것을 아니까. 그리고 저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섬기는 자가 섬김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내 당대 안 되면 그 다음 당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줄 것을 아니까 내가 그렇게 섬겨왔습니다. 장로님들 부탁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섬겨주십시오. 우리의 성도들 그렇게 사랑해 주십시오. 나는 이제 떠납니다. 나 이제 언제 올지 모릅니다. 장로님들 부탁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에베소 교회를 잘 부흥시켜 주시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능히 하실 일이 있으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오산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비단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국교회, 오산침례교회 60년의 성상을 이어오는 동안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님을 섬겼던 분들의 열매로 우리가 오늘 그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 나도 이제 60년 뒤에 우리 교회를 섬길, 우리 교회를 다닐 우리 후배들을 위하여 나도 그렇게 겸손과 눈물과 참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까? 회개하는 마음 잊어버리지 않고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주님 바라보고 잘 인내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간 길을 우리들도 걷게 해 주셔서 꼭 하나님께서 친히 알아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